나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5절까지 읽어보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눈은 그런 대로 그래도 1.5를 항상 유지하고 이렇게 지금도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은 안 보여서 이렇게 안경에 신세를 지다 보니까 아주 거추장스럽고 불편스럽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형편대로 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의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4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저기서 전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처에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이렇게 주님이 제자를 삼기 전에 이렇게 무리들이 옹유하여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5장에서부터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배에 와서 이렇게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부들은 밤새도록 조업을 해서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그들이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냥 그날은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그물을 싣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던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주님 보고 오셨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 빨리 가서 씻고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주간을 하고 야간을 철야 근무를 하게 돼도 힘이 엄청 많이 듭니다만 야간에 일을 하고 나서 주간을 맞이하게 되면 피곤이 배로 몰리게 되고 또 많은 또 눈이 침침한 가운데 여러 일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다에서의 일이 엄청 힘들어요. 이 건물 안에서의 일이라는 것은 잠깐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물론 기계가 돌아갈 때는 쉼을 얻지를 못하지만 잠깐이라도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누구에게 봐달라고 하면서 눈을 조금씩 붙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그 바다에서 강에서 일을 하는 것은 잘못하면 넘어져서 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 피곤하고 또 이슬을 맞으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바깥에서의 일이 피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옛말에 전쟁이 끝나기 전에 방패를 던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전쟁이 다 끝나지를 않았는데 방패를 던지면 언제 적이 쳐들어와서 방패를 가지고 싸울 때 활을 쏜다든지 칼로 휘두를 때 방패를 던져버리면 그만큼 무인지경으로 해서 변을 당하게 되고 생명을 잃을 수가 있고 실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끝에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여기에 읽은 말씀대로 아침까지 했는데 아침에는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끝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으니까 그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고 열심히 했었지만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씻고 가서 자자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은 이들이 낙심되고 낙담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오늘은 아주 잡힌 것도 없고 실패했구만 하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보지만 주님은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배에 오르셔서 불러 모았던 것을 1, 2, 3절에서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배에 오르신데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좀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사람을 가르치려면 좋은 장소에 가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회당이라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라든지 공회원이라든지 또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르쳐야 되는데 주님 바닷가에 오셔서 여기에 오셔서 무리들이 옹유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시몬의 배에 앉으사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몬의 배는 이 하나님 말씀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 수가 없어서 주님은 겨우 배에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되시고 사람들은 이제 강가에 앉아서 이제 들으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19장 9절에 10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삭개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주님은 이곳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과 또 죄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주님은 전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이 4장 후반부에 읽어보게 될 때에 미루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세상에는 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배와 그물이 짝이 있는가 하면 낮과 밤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짝이 있고 또 깊음과 얕음의 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자세 저런 자세도 있었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깨달아지든지 안 깨달아지든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세상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선을 하지 않냐고 죄를 짓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만연돼 가지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잘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제는 저희 산본에는 그 비가 그냥 멀쩡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근데 비가 얼마나 세차게 오는지, 그래서 그 창문을 앞뒤로 닫아놓고 그냥 이렇게 비추지 않게 그냥 생활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비가 세차게 오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거기다 대고 지난번에는 얼마나 그냥 그 천둥 뇌송이 울던지 간에,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함부로 돌아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천둥 뇌송도 치면서 비를 세차게 뿌리면 우리 대자연 앞에 얼마나 인간이 약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각자의 생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햇빛도 공평하게 주시고 비도 똑같이 주시고, 근데 강원도에는 그 비가 좀 많이 와야 될 텐데 기도를 해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기도 한번 하면 비가 그냥 탁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듣고 내게 배우고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들에게 들었을 때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됐던 것을, 그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한결같은 그 고백인데, 그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듣겠느냐 하면서 말씀을 들을수록 그들에게 기쁨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람이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들려주고 하셨습니다. 욥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악한 일에 징벌을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은 상관하시지 아니하는 듯 하나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도 그렇게 전해 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대로 5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좋은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냥 투망 같은 걸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깊은 데 가서 가면요 tum부등 하는 소리에 그냥 고기가 놀라서 낮에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밤에는 빠른 행동이 이렇게 취하지 못하는데,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치게 되면 새가 그 올무 치는 걸 보면 헛일이다 하는 것이 잠언서의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기도 마찬가지로, 고기도 tum부등 하면서 투망을 던지게 되면 깊은 물에서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5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낮과 밤의 일반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낮에 물속을 보나 밤에 물속을 보나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조를 다 하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을 그 겉과 속과 또 우리 사람을 보되 사람은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단조로워서 이면을 못 보잖아요.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 앞면은 볼 수 있지만 뒷면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후 좌우 앞뒤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일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오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는 것이 시편 139편 다윗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게 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도들 사시했으면 5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잠언 20장 5절에 보면 이 깊은 물이라는 이 표현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게 됩니다. 잠언 20장 5절에 보게 되면 깊은 물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지은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렇게 날이 환하니 햇빛이 나서 이렇게 물속에 다 들여다 보이고, 또 내가 예수님 앞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그래도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지금 시간이 맞지가 않고 고기 떼를 이렇게 잡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얕은 물에서는 가능하지만 깊은 물에 가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자기의 주장할 수 있는 생각과 자기의 말에 굽힐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면 그 생각에 굽히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라. 자꾸 이런 말씀이 보여지고 자꾸 이런 말씀이 들려지고, 또 성도들도 지금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아니야.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진행을 해야 결과를 속히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주장만 세우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면 그 생각에 우리 마음에 굽힐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에 말고 4장 이 앞에 가서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셔서 열병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집에 장모님이 아프시니 얼마나 마음이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근데 주님 찾아가셨다니까. 그래서 장모님을 고치시는데 무슨 약을 가지고 와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명하셨어요. 이 열병아 나와라 하면서 꾸짖고 야단쳤는데 그 열병이 떠나고 그 장모님이 예수님에게 수종들더라 하는 말씀을 4장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는 부인하고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세우지를 않고 굽힐 줄 알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라고 보게 됩니다. 잠언 19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필경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리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방패예요. 방패. 활을 탁 쏘면 그냥 무방비로 했으면 활 맞으면 큰 부상을 입는데 방패로 탁 막으면 막잖아요. 옛날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과 아람의 전쟁이 나왔을 때 방패가 있었으면 탁 막으면 되는데 그냥 활이 와서 그 탁 꽂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 옷과 옷 사이에 이어진 미싱한 부분에 가서 활이 탁 꽂히면서 이걸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방패가 있으면 막았으면 됐는데 그래서 생명을 잃게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잠언 28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하면 이상하지만 복을 받는데요. 복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자기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우리 주은 형제가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내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각자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사람들의 또 자기의 프라이식이고 자만된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경험보다 나은 스승은 없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하고 메시에는 무슨 고기가 어디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은 뭐 밤이라고 해서 한상 가서 그냥 뭐 tum부덩거리는 게 아니라 고기가 이동하는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을 잘 맞춰서 그물을 찌든 투망을 던지든 했을 때는 그만큼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가서 텀부덩 하면 고기 못 잡는 거예요. 그 경험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세상 만사가 경험보다 나은 스승은 없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자기 생각을 접고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지혜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번뜩이는 지혜로 인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한즉 고기가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전에 같으면 자기 경험으로 인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자기 경험으로서 행동했을 때 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누구든지
그 경험 있는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그 행동을 했을 때 소득을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꿨어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가 않은데, 내 생각에는 맞지 않은데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어제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장모님도 치료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주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맞지 않습니다. 주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밝은 대낮에 이렇게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고기들이 내려보시오 하면서 다 도망가요.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생각을 바꾸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내가 내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도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러하시다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더딘 것 같아도 결과가 좋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조급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급해 빨리 뭘 진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데 세상이 내 맘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아요. 세상이 내 맘대로 협조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 조급해지고, 조급하다 보면 어떻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짜증을 부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주님 기다리라 했을 때 좀 기다릴 줄 알고, 좀 지금은 다 끝내라 했을 때 힘이 들더라도 마무리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읽어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실하다고 잘 사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많은 능률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와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서 일을 했을지라도 결과가 고기 못 잡으면, 소득이 없으면 그것은 실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소출이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께서 조그마한 가게라고 할 때 보면 이렇게 어떤 경우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마음이 급해져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뭐 교육비를 이렇게 충당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전에도 보면 마음은 급한데 마음대로 소득은 올려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그러면 당황하고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걸 접고 그만둬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런저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기다리는 데까지 기다려 봐라. 이렇게 하면 좀 생각을 좀 급한 마음으로는 들지만 기다리면서 상황을 보다 보면 상황이 좋아지고 좀 나아지는 것을 보는데, 인내로 인해서 우리가 조급함이 들 때에는 급한 마음으로 급하게 움직여서는 소득이 또 없는 거예요. 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장 9절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절 보니까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가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 읽은 대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곧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청청 날벼락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불호령으로 떨어졌으니 안 할 수도 없고 100세의 아들이라고 하나 낳아서 이제 이래 청년 시기가 되면서 참 그래도 나의 뒤를 이을 후손이 있다 하는 기쁨으로 이렇게 참 늙어서 낳은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랬는데 제사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그를 나무에다 결박해 놓고 칼로 찔러서 죽여서 잡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내 행동을 내가 보고 너를 인정한다. 그 아이에게 절대 손을 대지 말아라 하면서 그 말씀을 하는 동시에 주위를 살펴보니까 사슴이 있어서 여호와 이레라고 호칭하면서 그 사슴을 이제 잡아다가 번제로 드렸습니다만 역사가들은 그 지역이 그렇게 사슴이 뛰노는 지역이 아니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아니래요. 역사가들의 그 고백을 보게 되면 지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의 번제로 드릴 양을 위해서 거기에 그렇게 밀어 올려서 뒤쫓아 두려움을 주고 밀어 올려서 거기에서 사슴 뿔이 걸려서 못 나가게 하는 예비한 것은 아브라함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은 이와 같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하는 것이 오늘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고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은 인간은 실패라고 단정하고 모든 것을 접어버립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세상에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늙어서는 늙어서 근심이고 젊어서는 생활고에 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일은 백방으로 뛰면서 일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걱정 근심을 다 믿음으로 소화하시고 잘 이렇게 극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3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 조그마한 가게를 한다고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살고 거기다 대고 또 수요일 날은 아이고 오늘 교회 가는 날이라고 그냥 옷을 가지면서
차 안에서 옷을 입으면서 그냥 이렇게 막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여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세월 시간으로 인해서 몇십 년이 훌쩍 가버리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 저기라고. 나이가 좀 먹으면 좀 여유로운 생활과 함께 좋은 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또 성도님들 다 우리 건강하게 다 주님 잘 섬기고 계십니다만, 또 지병으로 또 해서 또 자신과 또 싸워야 되는 이런 또 여러 그 어려운 날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일인데, 이렇게 훌쩍 가버리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여러 가지로 또 좀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섬기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또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21장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6절까지 2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1장 찾으셨으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아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 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있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르치되 배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는데 예 천들이 그이가 오나 그물을 틀 수 없더라. 주님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4장 38절 39절에 보면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가정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가정에 기도해 주셨겠지요. 가정에 오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일터에 오셨잖아요. 자기 일하는 현장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이렇게 낙심되고 상심된 그 어려움을 겪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근데 주님 말씀대로는 맞지가 않지 않아요? 깊은 데서는 낮에 헌한 대낮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다 도망가 버리는데 맞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 그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고기를 잡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택했다는 것은 우리를 택했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주님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주님 부활하신 후에요. 주님 요한복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 후에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으로 인해서 구심점이 있어서 주님을 쫓아다니시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주님 부활하셔서 주님 함께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제 주님이 보이시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제 또 어떤 인도하심이 없어요. 또 자기대로 그냥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아는 제자들과 함께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는 제 도마와 함께 이렇게 디베랴 바다로 가니까 나도 간다 하면서 다른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나 디베랴 바다나 갈릴리 호수나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이 이렇게 지명이 이렇게 다른 지명으로 부르는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이렇게 함께하던 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6절에 물어보니까 고기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 밤이지만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물이 고기가 많이 걸려서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소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한번 구원받게 하시고 네 멋대로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 낙심되고 어렵고 힘들 때 이들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활고론에서 곤란을 겪은데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주셨고, 주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가셔서 그 역사에 보면 로마의 대화재가 있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그 극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 베드로가 그 성도들이 그랬다잖아요. 역사에 보면 그 피신을 빨리 하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면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도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중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자기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이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전설이니까. 그런데 그 책을 저는 영화로도 보고 책으로도 봤습니다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주님 어디를 가시니까, 쾌베다스 도미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로마로 간다.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려고 내가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깨닫고, 이게 환상이기는 하지만 내가 피신을 하는 것이 저기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기 이렇게 피신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거기 가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주님이 그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생각을 바꿔서 이제 피신하던 그 자리로 다시 가서 거기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이제 마지막 운명을 하는 것이 그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이렇게 내 자녀로 만들었으면 잘 살고 탄탄대로와 같이 쭉쭉 잘 나가게 해줘야 되는 것이 세상적인 축복의 방법으로는 맞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항상 탄탄대로와 기쁨과 일이 잘 되는 것만은 있는 것이 세상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며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이면서도 은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물고기 잡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 사항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면서도 책임 부여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요새 머리 한번 깎으려면 15,000원 줘야 되잖아요. 12,000원짜리도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8,000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저는 3,000원 주면 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이제 3,000원짜리 이 정도면 잘 깎은 거요. 그래서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몸을 가두지 못하고 이렇게 온 노인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을까 해서 옆에 갔는데 팔이 이만큼 잘렸어요 또. 그래서 팔이 이만큼 잘려가지고 이쪽에는 팔이 반팔이고 이쪽에는 지팡이를 짚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네 이렇게 어디가 아프신 거요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물어보다가 이제 혹시 파킨슨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슬슬슬슬 이렇게 좀 주춤주춤 하는 거요. 뭐 파킨슨이 무슨 뭐 전염병도 아닌데. 저기 그 마포교회 어떤 형제님한테 그전에 물어보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3가지 병이 오는데 암으로도 오는 사람이 있고 치매로도 오는 사람이 있고 파킨슨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스트레스에서 오는 이런 병 종류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래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50년이 됐대요. 자기가 월남을 갔다 왔는데 월남 갔다 와서 덜덜덜 떨리고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살았대요. 그때 당시는 또 그렇게 또 어떤 병원에 이렇게 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젊어서 그냥 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좀 약간 떨고 그래도 뭐 일하는데 지장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만 어디 아프면 뭐 눈이 떨린다든가 뭐 손이 떨린다든가 그러면 막 병원에 가서 기계도 좋고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서 치료를 이렇게 서둘러서 합니다만 그때 당시는 그랬다고 그 어르신네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미용실 그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기 시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거동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잘린 팔을 붙잡고 그 입구까지 데려다 주니까 아저씨가 데려오셨어요? 아니 내가 여기 대기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고 그래서 도와드리냐고 부축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머리를 깎아주기 전에 이제 말을 했죠. 할아버지 이제 세상도 이렇게 오랫동안 80이 넘으셨으니까 사셨으니까 이제 할아버지한테 내가 좋은 것을 하나 선물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할아버지는 이제 머리 깎으러 들어가고 나하고는 이제 순서가 틀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한 말씀이 있는데 잠언서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냥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2장에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전도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으면서도 전도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도 사냥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거예요. 저 자신부터가.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했을 때 좋은 결과를 주셨던 것처럼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 은혜로 큰 소득도 올리는 이와 같은 풍성한 축복을 영육간에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